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61절까지 말씀 읽어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주님께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은 아침 9시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6시하고 9시라는 것은 유대인의 시간이라 그랬죠. 유대인의 시간은 아침 6시가 하루의 시작이니까 0시. 그래서 6시 그 말은 6시 플러스 6시. 그러면 우리 시간으로는 낮 12시가 됩니다. 주님께서 아침 9시경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경에 돌아가셨는데 약 3시간 정도 지난 다음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였다 그럽니다. 언제까지요? 9시까지 계속했다. 당시의 문헌을 이쪽 저쪽으로 살펴보아도 그러한 일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좀 있습니다. 당시에 온 땅에 캄캄한 어둠이 임하였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계기일식이나 뭐 이런 현상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전혀 그것과는 다른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현상일 것이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약 3시간 동안 어둠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개기일식 같은 것이 일어나는데 3시간 동안 있을 수는 없죠.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3시간 동안 어두움이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캄캄한 것이 지속되었다. 그러니 온 땅에 임하였다 그렇게 볼 때에는 이것이 단지 팔레스틴을 넘어선 이야기의 온 땅인지 아니면 전 지구상에 3시간 동안 벌어졌던 것인지까지는 다 이해하고 알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서 온 땅이 팔레스틴만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혹은 예루살렘 정도만을 이야기한 축소적인 의미인지까지는 알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최소한의 범주는 팔레스틴 혹은 그 이상을 넘어서는 것이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제9시쯤에 이제 주님께서 운명하실 때 정도 가까우는 시간입니다. 제9시라는 것은 오후 3시경을 9시라고 이야기하죠. 즈음의 그 말은 근처에 이런 말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해석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께서 당하신 고통이 크게 3가지 고통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고통, 하나님과의 결별, 분리되는 것. 2번째는 정신적인 고통, 3번째는 육체적인 고통 그랬습니다. 특별히 욥 같은 경우는 육체적인 고통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가 친구들이 자신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정신적인 고통 앞에서는 그가 무릎을 꿇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했던 그러한 일을 우리는 욥기에서는 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제 우리들은 영적인 고통이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주님에게서는 가장 중요했던 건 육체적인 고통이나 정신적인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함께 단절되지 않고 함께하는 그러한 삶,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되는 삶 속에서 사시는 것이 주님께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때문에 주님께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버림받는 그러한 일이 나타납니다. 결국에는 주님은 하나님께 버림당하십니다. 그것이 십자가 사건의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외치시는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십니다. 왜? 주님은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단순하게 그냥 십자가의 육체가 달려서 죽으신 사건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건이고 주님께서 하나님께 심판받는 사건입니다. 주님은 심판받을 만한 죄가 하나도 없으신 의로우신 분이신데 우리 대신 어린 양이 되셔서 하나님께 인류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받으시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심판을 받는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단순한
그런 것은 결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베일을 좀 벗겨주시는 것이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있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십자가의 의미, 골고다의 의미, 십자가에 죽으시는 의미가 이 마태복음에서는 객관적으로 사건에 치중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의미를 밝히 보여주지는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힌트들은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입니다. 그것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주님을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물론 그들이 우리 주님께 나오지 않고 주님을 믿지 않는 인류라면 그들은 다시금 진정한 심판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영원한 멸망에 대한 심판에서는 면제가 되는 것입니다. 행위의 심판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받게 되지만 영원한 멸망에 대한 심판에서는 면제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멸망에 대한 심판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죄 없으신 분께서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을 소리 지르면서 말씀해 주신 것이 제9시쯤 오후 3시 정도쯤 되어서 그렇다 그랬습니다. 그때 있었던 사람들이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그것을 들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부른다. 왜냐하면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이 종종 나와 있기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왜냐하면 주님의 고통이 극심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해융을 가지고 신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어 주님께 마시우게 했다. 목마름도 심할 뿐만 아니라 육체의 고통이 너무나 극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해융을 가지고 해융은 뭐냐? 스펀지 같은 겁니다. 스펀지 같은 것에서 적셔가지고 신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적셔가지고 장대 같은데 매달아가지고 갈대죠. 갈대에 매달아가지고 우리로 하면은 대나무 같은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거기에서 꿰어가지고 이 신포도를 촉촉이 적셔서 스펀지에 적셔가지고 해웅이 스펀지를 해웅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아먹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그리고 50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제 바로 그냥 3시에 오후 3시 그러니까 유대 시간으로 제9시쯤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해웅의 신포도주를 머금게 하고 좀 빠시다가 조금 있다가 바로 소리를 크게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셨다 그럽니다. 무슨 소리를 질렀는지는 다른 복음서에 있는데 다 이루었다. 그 소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구원에 대한 것을 완성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떠나셨는데 무엇이 떠났다 그럽니까? 영혼이 떠나시다. 그렇게 나옵니다. 육체는 남겨두고 영혼이 떠나셨습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는 좀 깊이 있게 해야 될 이야기들이 사실은 많습니다만은 듣는 것이 둔하고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더 복잡하게 되니까 제가 그에 대한 이야기를 더 깊게는 나누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왔을 때에 주님을 만났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를 만지지 말라 그럽니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부활하신 다음과 이 영혼이 떠나가지고 사실은 천국에 입성했느냐 그렇게 따질 때 좀 어려운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이해하기 어려운 스토리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원체 복잡해지고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제가 다 설명하고 다룰 수 없는 부분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주님께서 성소에 자신의 피를 가지고 갔다 오신 다음에 그때 만나셨을 때가 도마를 만나 주셨죠.
그 다음에는 내 허리에 내 못자국 난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녀 차별을 하신 게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셨을 때는 아직 자신의 피를 가지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려고 성소에 들어가시기 전이고, 도마를 만나셨을 때는 성소에 들어갔다 나온 다음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신 다음에 51절에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이 성소휘장은 성막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입니다. 성소와 지성소.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법궤가 있는 곳, 속죄소가 있는 곳, 그 지성소. 1년에 대제사장도 한 번밖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그 지성소와 지극히 거룩한 성소인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졌다.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히브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둘이 찢어져서 쫙 갈라져서 둘이 돼버렸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 지진이 일어났다는 이야기. 지진.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인데 실제로 겪는 건 지진과 비슷하겠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어. 꽝꽝꽝 바위가 터졌다는 이야기는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바위가 터진 것은 집중적으로는 골고다의 중심으로 한 곳이었겠죠. 골고다를 중심으로 한 곳에서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끔 바위들이 막 터져나갔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무덤들이 열렸다. 그럼 무덤들이 열렸다. 무덤들이 열렸다. 무덤 앞에는 주로 무엇으로 가로막혀 있습니까? 돌로 가로막혀 있었죠. 아마 우리나라 시기였다면 더 끔찍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토장한 이런 둥근 무덤이니까 무덤이 쫙 벌어지면 전설 고양이 벌어지는 줄 알고 더 끔찍했겠죠. 왜냐하면 거기에서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부활했다 그 말이에요. 벌떡벌떡 강시처럼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성도죠, 성도. 누구를 믿는 사람요? 첫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나아가서 예수님 전에, 주님 오시기 전에, 주님의 공생애 이전에 죽었던 사람들도 대부분이었겠죠. 그러나 누구를 믿었던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성도라 그러죠. 그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들이 부활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설명이 나옵니다. 53절에 예수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왔어. 참 이게 좀 이것도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누가 살아나요? 성도들이 부활하죠.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이 부활해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이 무덤에 나와가지고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 거룩한 성 어딜까요? 예루살렘 성이지요. 거기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부활한 자신을 보였다 그럽니다. 그 다음이 어떻게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입장을 바꿔놔서 일단은 완성된 천국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낙원해가 있어요. 낙원해가 있는데 그들이 다시금 부활해요. 그러면 또 돈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일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해석이 난해하다.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 실제로 부활했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추측하기에는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추측하기도 참 이게 조심스러운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활했다는 이야기는 그 앞에 주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죽은 아들을 살아난 부활하고는 다른 부활이죠. 말하자면 이들은 주님과 같은 몸을 가지게 되지 않았는가 싶어요. 주님과 같은 몸, 부활체를 가지게 되지 않았는가 싶어요. 아니, 입장을 바꿔놔 보세요. 성도가 됐어요. 구원받았어요. 그 천국에 들어갔어요. 그랬다가 부활했어요. 이 땅을 살게 되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또 죄를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런 자의 자리가 돼버렸을까 하는 거죠. 어떻게 됐을까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변화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내려오죠. 모세와 함께 오죠. 그래가 주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다가 엘리야 선지자가 돌아가죠. 그런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도 뭘 가지고 있어요? 몸을 가지고 있었죠. 그것처럼 아마 이때 살아났던 성도들이
자신을 보인 다음에 뿅 하고 사라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신을 보이고 그 다음에 뿅 하고 사라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 때에 그때에 그들은 부활하는 영광을 체험하고 그리고 이제 3일 동안이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난 걸 보여주죠. 그래서 주님을 또다시 증거하는 일을 좀 한 다음에 어느 때 이 땅의 삶이 아니라 뿅 하고 그러지 않았는가 싶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들, 모든 성도가 그때 부활한 게 아니라 많이 부활했는데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했고 사랑했던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렇게 따지면 정말로 역사에 이르는 많은 성도 가운데서 소수겠죠. 물론 이때의 입장에서는 많이다고 말하지만 역사를 더듬어 보면 소수가 되지만 이때 당시에는 많은 숫자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것이 52절이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이, 자던은 뭐냐 그러면 죽었던 그 말이죠.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고 그냥 몸만 감기처럼 벌떡 일어난 게 아니고 그들이 살아났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53절이다 그 말이에요. 몸만 벌떡 일어난 게 아니고 무덤에서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언제 나왔어요? 주님의 부활 후에 나왔다 그래요. 지금 53절이 물론 번역상의 문제는 어떻게 됐는지까지는 제가 살펴보진 않았습니다. 개역성경의 번역 말고 다른 식으로 번역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까지는 제가 안 살펴봐서 자세한 내용까지는 더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찌됐든 무덤에서 나와가지고 거룩한 성은 주로 예루살렘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육적인 예루살렘, 가능성은 어떤 가능성도 있냐 그러면 천국의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기본적으로 예루살렘을 이야기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된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죠. 일단은 부활한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이것까지 사람들이 얼마나 목격했는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터지고 캄캄한 속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54절의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님을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였다. 그럽니다. 백부장과 함께 지키던 자들은 병사들이죠. 로마 군병들을 비롯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아침에 9시에 달리셔가지고 주로 캄캄함이 임하는 12시경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아마 떠나지 않았는가 싶어요. 구경하던 사람들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내내 그때까지 구경꾼은 남아있었던 건 아니고 이제 거기에서 십자가에 달린 다음에 클라이막스가 다 됐다고 생각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돌아갔죠. 돌아가고 이제 백부장과 예수님을 지키던 사람들 그 사람들만 중심으로 남아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뒤에 또 남은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 나오지요. 어쨌든 이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리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 역사의 현장 속에 있게 됩니다. 아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고 또한 주님을 모독했던 사람들은 주로 다 돌아가 버린 다음에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만 이제 남아 있었어요. 이 권력자들이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다 떠난 다음에 이제 주님의 제자들도 그 앞에 모이게 되었죠. 그래서 이때의 사건 중에 하나는 주님의 제자 요한이 마리아하고 주님이 하신 말씀도 다른 복음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안 나왔지만요. 그리고 55절에 보면 예수님을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었다 그래요. 그러죠? 끝까지 남아있었던 사람은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주님을 지키는 사람들 정도예요. 아주 많은 여자들이 거기 있었다 그래요. 많은 여자들. 하지만 이 여자들의 힘으로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막을 수 없었지요. 많은 여자들이. 그래 주님이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실 때 이 여자들이 울고 통곡했다고 그럽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지요. 근데 어디에서부터 쫓아왔어요? 갈릴리에서부터. 갈릴리하고 이 예루살렘하고 거리가 얼마나 멉니까? 그리고 가정도 있고 남편도 있을 거고 애들도 있을 거고 또 최소한은 가축을 키웠으니 가축 먹이도 줘야 될 거고 근데 이걸 다 팽개치고 주님을 섬기던 여자들
주님을 섬기면서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들이 있었다 그럽니다. 당시의 시대는 지금의 시대보다 여성이 훨씬 더 자유롭지 않은 시대지요. 그걸 알고 있는 그런 시대에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주님을 섬기면서 갈릴리 멀리에서부터 시골 여자들이죠. 시골 여자들, 촌 여자들, 그런 여자들이 주님을 쫓아와서 주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자리에 그들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곡하며 울며 있었죠. 거기 있어 어떻게 바라봤다 그러면 가까이에서요, 멀리서요? 대부분은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죠. 멀리서. 왜냐하면 로마 군병들이나 백부장들이나 이런 권력자들이 가까이 나오기를 막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겠지.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누가 있었냐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인 마리아,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그러니까 야고보, 요셉, 세베대의 아들들은 요한과 야고보예요. 그들의 어머니니까 사도들의 어머니부터 시작해서 있는데, 그래도 랭킹 1순위는 누구를 집어넣습니까?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 쫓겨난 또한 창기였다라고 이야기되는 막달라 마리아. 그 막달라 마리아가 랭킹 1순위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주님께서 신분을 차별하거나 과거를 묻는 게 아니라 주님을 정말로 사랑한 사람부터 기록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 다음에 주님의 부활 때의 사건 때도 등장하는 여자입니다. 주님을 정말로 사랑했던 여자이지 않은가 싶어져요. 귀신으로부터 쫓겨났던 사람들은 귀신을 주님이 쫓아내줬던 사람들은 정말로 많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사랑했고 쫓았던 사람은 이런 막달라 마리아 정도였다 하는 것이죠. 죽을 병에서 고침받은 사람도 정말로 많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과 함께했던 사람은 이런 막달라 마리아 같은 이런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부터 찾아왔던 정말로 촌여자들. 57절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는데 그도 예수님의 제자라 그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주님의 제자들은 남아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각기 다른 자리에서 남아 있었는데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와서 빌라도에게 갑니다. 당당하게 가지요. 당당하게 가서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내달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내어주라 분부했다. 저 아리마대 사람 요셉한테 예수님의 시체 줘라 분부해서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를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무덤, 다 자기 보통은 무덤 하나를 오래 대를 위해 사용하는데 새무덤, 한 번도 안 쓴 새무덤, 그걸 파놓은 자기 새무덤에다가 주님의 시신을 거기다가 안장하고 큰 돌을 굴려가지고 무덤 문에 놓고 막아놓고 돌아갔다 그럽니다.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하고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이 두 마리아죠. 다른 마리아하고 막달라 마리아하고 무덤을 향하여 앉았다. 아마 엉엉엉 울고 통곡했겠죠. 그렇게 해서 주님께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건까지가 이제 마태복음 27장 61절까지 해가지고 끝납니다. 주님이 달리셔서 6시부터 제 12시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그렇게 오후 3시까지 일어났던 사건들, 하나님의 버림받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건, 우리를 대신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심판받는 사건 다 이루시고 돌아가시는 것, 그리고 성도들의 부활, 지진, 바위가 터지는 것, 그리고 이때 백부장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하는 사건들, 이러한 사건들을 그대로 진술하고 나열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다시금 물어야 되죠. 이것이 누구 때문에 벌어진 일이냐? 이것이 과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주님이 걷느니 걸음걸음 말씀하신 것, 고난당하신 것, 그것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누구 때문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하여 물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겪으신 이 일 때문에 내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내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주님이 겪으시고 당하신 이 심판, 고통, 아픔 때문에 내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육체적인 고통이나 정신적인 고통보다 가장 컸던 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고통이 주님께 가장 큰 고통이었는데 하나님과 단절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된 고통에 대해서는 잘 우리는 인식하고 모릅니다. 그러나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인데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한 운명하실 때까지 또한 캄캄해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많은 성도들이 부활하시는 일들을 지켜보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며 하나님께 버림받으시는 일들을 지켜보면서 이것이 과연 누구 때문인지를 살펴봅니다. 그리하오니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또한 구원이 어떻게 유지가 되는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또한 주님께서 겪으신 이 일이 누구 때문인지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자각하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알게 하시며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